곧장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뒤에가 좀 껄떡지근하네요.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 뒷절은 설교 중에 더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여러 갈래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그 결과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간증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쯤에 캐리어를 들고 이제 멋지게 요르단으로 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중동 상황이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아니 그 폭탄의 이 위험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딸, 선교사로 1년일지 뭐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 상황이 그러니까 허락은 하셨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금 갈래길 앞에 놓이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 코가 석자다. 나 다음 주에 모로코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중간 경유지가 두바이다. 거기 뉴스 보면 까만 연기 올라오는 거 아시죠? 지금 26명을 데리고 그 모로코 땅 또 끝난 다음에 사우디 쪽에 다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담임 목사인 저도 역시 똑같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기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길을 택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모로코 선교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두바이를 경유해서 모로코를 가는데 모로코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아프리카 대륙 저쪽 끝에,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뭐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두바이를 경유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 경유하는 코스를 잡자. 그랬더니 위약금 자체가 꽤 되는 거예요. 1인당 뭐 70만 원 가까이. 물론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미리 취소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취소를 안 해주거든요. 하루 앞두고 비행기 결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두바이가 불확실하니까
유럽 경유로 들어가는 코스로 다시 좀 잡아야 되겠다. 뭐 손해는 좀 감수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어제 전지팀 모일 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갈래 길이죠. 첫 번째, 그냥 원래 코스대로 한번 기다려 보면서 갑시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바이, 모로코, 또 모로코에서 제다, 타북, 또 타북에서 또 두바이, 인천. 이제 이게 원래 일정인데 그냥 원래대로 갑시다. 이안 일단 비행기 다 캔슬하고 유럽 찍고 모로코, 그리고 사우디 쪽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제 그 모로코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26명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짐들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서 짐이 중요하잖아요. 또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니까. 근데 감사한 게 우리가 타는 그 아랍에미리트 그 항공은 23kg 2개 짐을 허락해 줍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내용 빼고 23kg 큰 캐리어 2개를 싣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짐 외에 26명이 23kg니까 어마어마한 짐을 이제 공수해 가는데, 이게 선교지에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 전쟁 때 중요한 게 보급이거든요. 군수품을 보급해야 전쟁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럽 경유하니까 23kg 하나를 못 가져가게 되는, 원래대로 23kg 하나에 이제 기내용 캐리어. 그러니까 이제 짐이 확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이미 보내온 짐, 또 다음 주에 날라올 짐들이 이제 쉽지 않게 되는. 또 문제는 뭐냐면 유럽 경유로 해서 가려고 했더니 어제 한 6시경부터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250만 원이었다가 8시 넘어가니까 300, 350으로 갑자기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이 2-3시간 사이에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루트가. 어느 길을 가야 되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결과가 A 값이 나오고, 이렇게 결정하면 B 값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감수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이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 다 있습니다. 결혼? 그 사람이랑 해야 되나? 이미 이제 지난번은 심심한 의뢰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하고 있는 청년 많을 거예요. 직장,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학, 또 뭐 이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이 너무나 쉽지 않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또 내일 이미 가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사를 시작하신 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분, 주권자, 시간의 주관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전쟁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정하는 이 고민 속에, 물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일 그 자리에 미리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순간이 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오늘 제가 지난주와 똑같이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서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그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 늙었고 여러분도 일주일 늙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와 이 모든 뇌와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는 과거고 이제 새로운,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상황이 당장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들, 이게 지금 밀접하게 연결된 이 상황은 지난주의 상황이 아니라 새롭게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새 길이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여러 갈래길이 나오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 고민 앞에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막 내 인생을 막 개척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꽉 붙잡는,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니까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떠집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도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도 둘이 내려놨습니다. 우리 방송 디자인 간사 내려놓고 또 잘 다녔던 직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죠.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편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 32절, 2절까지 보면 이제 40년 지난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대영이가 걸어온 길에서 대영이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하십시오. 광야에서 아버지가 그 강한 팔로 어린 딸을 안고
그 위험한 길을 걷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너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했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나를 봐라. 홍해를 가르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면서 지나온 40년 함께하지 않았느냐.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진짜 황당하지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광야에 나왔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본인이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봐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날마다 성막에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40년 동안 아버지가 자녀를 강한 발로 안는 것처럼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와 함께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 38년, 광야 40년은 이 불신병으로 인하여 실패한 시간입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불신병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온 게 아니냐.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불편하고 짜증난다야.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그래서 오늘 학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막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영원히 찬양합니다. 능력의 손과 오른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꾸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데도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의심병이 돋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옥죄어오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은혜의 문이 닫히고 어둠의 문이 열리거든요. 제가 주님 만나고 모든 환경이 쉽지 않은 가운데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한 10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목회를 나가야 어떤 프로세스가 목회를 나가야 이제 안수를 받는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가는 게 이게 항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탄식하고 때로는 막 불안해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주님, 저는 목회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결혼해야 목회를 나갈 수 있는데 주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없습니다. 주님, 저만 미워하시나요? 또 항상 문제가 뭡니까? 비교가 문제입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애를 낳더라고요. 나보다 어린 친구가 71년생 동기인데 1년 어려요. 근데 먼저 결혼을 하더니 그러더니 목회를 나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쪽 집안이 약간 로얄 패밀리예요. 뭐 사모님의 이렇게 친인척이 뭐 큰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뭐 이래요. 뭐 그런 거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막 비교 의식이 되면서 막 답답하고.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쉽게 인도받는 건 아닌데 지나고 나면 결혼을 했고, 지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 위로받아. 지나고 나면 결혼하게 되는 거야. 지나고 나니까 목회 문이 열렸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풀렸으니까 계속 괜찮냐? 아닙니다. 또 뭔가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개척을 나갔는데 이게 또 돈이 없고 막 뭔가 인테리어 비용이 또 없고, 그러니까 막 그때 근데 제가 참 한심했던 게 뭐냐면 한 10년, 한 12년 차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주님 믿고 주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이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어려워도 지나온 날에 함께 하신 이 간증이 있으니까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또 어려우면 또 그 의심병, 불신병, 그게 또 이렇게 돋아서 또 막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그 기도하면 또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제가 후회합니다. 주님,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또 의심하고 흔들리다가, 또 풀리면 또 이렇게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주님, 앞으로 제가 이 믿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앞으로는 어려움 오면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막 불안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나온 너의 길을 돌아보아라. 너의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아느사, 아비가 자식을 아는같이 아느사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기 지금 오셨나요? 지금 모든 그 상황이 여러분의 힘으로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막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가 믿음을 가져라. 자, 두 번째는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보세요. 이제 아이를 안았어요. 강한 팔로 아버지가 안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 아버지 품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안았는데 계속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쳐야 됩니다. 야, 너 정신 차려라. 아빠가 지금 있어. 아빠가 지금 보호하는 거야. 막 하면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겨라. 어떻게 하면?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 네가 붙잡지 말아라.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라고요.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작동된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힌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핵심은 뭡니까? 네가 쥐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방해를 받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는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각본을 정하고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내 의지를 들어서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이제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현영이랑 예나가 주님 이 모든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모든 가는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에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리하면 이루시고 그리하면 치도하시리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끄시는 그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뭔가 도와줄 때 내가 열어서 소통할 때 이게 교류되는 거지, 그냥 귀 꽉 막고 꽉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믿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뭔가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뭔가 어두운 가운데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주님의 인도하심이 막 분명해서 응답받아서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긴 사람들, 인정한 사람들. 우리가 이사야서 오병이어를 했고, 이제 40장 들어가기 전에 3장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역대 하에서도 그러니까 요 내용이 성경 3군데서 나오는 되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히스기야의 어떤 요 신앙의 어떤 이력이 굉장히 교훈이 되는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시대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전 세계를 이제 괴멸하면서 제패하던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먹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북왕국을 먹어버렸을 때, 멸망시켰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그런데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까지 망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시급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앞까지 온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다 긁어다가 사네빌에게,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 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금, 은을 다 긁어 모아다가 주면 떠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은 우리의 패착입니다. 맡기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결정하면 맡겨버려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 끼면서 계속 쳐들어와서 코앞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아주 굉장히 요새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다의 성읍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왕이 거하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 성 밑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전력이면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협박하잖아요. 항복해라. 하나님이 뭐 살려준다고? 뭐 애굽이 너희를 구해준다고? 웃기지 마라.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 중에 어느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땅을 구원했느냐. 애굽? 야, 그거 썩어 빠진 지팡이다. 항복해라. 막 엄포를 놓으니까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자, 히스기야, 자, 열왕기하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과 커넥트 시킬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느냐, 이렇게 할 때인 거예요. 어떤 상황 될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끙끙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얘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나라 다 우상인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 게임 아웃입니다. 끝난 거예요. 내가 들었다. 뭐예요? 너랑 나랑 연결됐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인도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사 그날 밤에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한 밤에 끝장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장군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시체 더미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이 뜨뜻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그 왕을 칼로 찌르고 도망하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간증들을 유심히 봐요. 지난번 이제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탈북한 분을 하나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하나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죠? 이거 아코디언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분의 회심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막 본인이 힘으로 막 탈북을 몇 번 시도하다가 다시 북으로 끌려가고 막 그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최하의 정말 동물보다 못한 그 삶을 살아가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냐 저주지? 그러다가 감사하게 본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막 하나님께 이게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기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 밑바닥에 있는 그 서글픔, 그 고민 그냥 열어서 하나님께 소통이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2달 만에 한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몇 년 본인이 그렇게 시도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자마자 마치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 딸,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는 일사천리로 이렇게 길이 열린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돼버리다. 제가 원리가 보이더라고요.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능력이 순식간에 그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찬양하고 두드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뭔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려고 하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주님과 연결되는 특징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막혀있을 때는 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기도가 안 올라와요. 찬양이 안 올라와요. 왜요? 막혀있는 겁니다. 왜 막혀있습니까? 내가 꽉 쥐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럼 안 열려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지만 문 밖에 계신 거고, 계속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갈되고 뭔가 주님의 응답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인 거죠. 함께 하시는데 메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꼴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죽어가는, 함께 하시는데도 망해가는.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의 어떤 임재 속에 이게 이제 부셔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찬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그 밑바닥의 상한 마음, 그 밑바닥의 목마름, 그 간구가 올라와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금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는 핵심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뭐 성령도 받았고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를 억누르는 이와 같은 모든 그 장애 앞에 우리가 날마다 깨트리고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배당이라기보다는 물론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렸네,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고백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 막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묶임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묶임? 나를 얼검했던 그 모든 세상의 생각, 어둠의 생각, 자아의 완고함들이 막 벗겨지면서 주님 막 찬양하세요. 막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론 매 순간마다 뚜렷하게 그렇게 분별은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원, 어마어마한 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기초 작업, 그 기본 작업을 실은 금성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성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엘더버티 훈련 때 그 과제가 이제 8번 중에 6번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많이 왔는데 오늘 좀 그분들이 좀 빠졌네. 지난주에 끝났다고. 근데 훈련입니다. 이게 내 삶의 이 시간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린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라.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돌파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주님과 연결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집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할 때 그분은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때 중요한 게 분별이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분별의 훈련. 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고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학년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플러스 이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바이로 가야 되냐? 아니면 돌아가야 되냐? 23km를 포기해야 되냐? 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번 주일이 로마서 8장 이제 4절부터 3절 4절부터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분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망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핵심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 문을 열고 이제 인생에 처음 겪는 매번 갈림길마다 내 인생의 앞을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막 제가 이렇게 어떤 방향을 명령하기보다는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미처 분별하지 못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시그널을 분별하는 나름대로의 감각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지금 주님의 어떤 혹시 어떤 사인이 어떤 주님의 신호가 지금 있나? 그게 분명치 않으면 또 기도하고 또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판단도 하고 저런 판단도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적이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 의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전쟁할 때나 중요할 때는 의논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최종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최종 결정이고 일반적인 어떠한 회사나 일반 단체에서는 서로 의논하면서 좋은 답을 찾는 게 최선이고 우리는 의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경유지를 찾자. 그리고 사우디를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표를 새로 끊자. 그리고 먼저 끊었던 표는 빨리 취소하지 말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이쪽 여행사에서 취소하면 페널티가 덜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이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막 갑자기 이게 막 뛰고 그리고 23km가 없어지고 이것도 막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냥 원래대로 가야 되나 했더니 갑자기 한 자매님이 딱 손을 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지금 이 시기에 이 기간을 휴가 내는 것은 본인의 직급상 그 회사 전통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야기하면 그 위에 있는 분이 거절하는 전례, 지금 상황,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 솔직히 이야기했대요. 지금 이렇게 돼서 본인은 가고 싶은데 내가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일에 차질은 없게 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진 게 그 회사 유례 없이 딱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 열흘 기간 동안 그 일이 신기하게 딱 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상사도 놀란 거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딱 이 기간에 이분이 빠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이 상황이 기적같이 돼버리니까 믿지 않는 분도 그러면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이 사인을 보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이 비행기표를 막 또 취소하고 바꾼다고 하니까 처음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한 대로 가고 싶으면 손 드세요 했더니 그분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4명이 손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입니까? 돌아서 가지요. 그래서 이제 한 70%가 이제 이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안도 이게 뭐가 오리무중 막 꿍꿍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어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뜻이 있나? 그렇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시간이 빈 것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 모로코에 그 많은 짐들을 공수하는 거는 선교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23km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선교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문제야. 하나님이 46km를 허락하신 건데 이거를 포기하고 또 돌아가면 또 표가 있다라고 보장도 안 되고, 그러면 막 돈은 100만 원 더 들고, 그렇게 했는데 다 꼬여버리고, 그럼 일로 가? 그래서 제가 일로 갈까요? 했더니 갑자기 생각들이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그냥 1번으로 가요, 그냥. 그냥 가는 거야. 분명히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분위기에서 바뀌더라고요. 고민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냥 1번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돼버리면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냥 LAC 끝났다 하고 그냥 1번으로 했다가 만약에 비행길이 막히면은 그냥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해서 그냥 아싸리 그냥 엎어버리죠. 이게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전체가 생각이 그냥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위험하지는 않는 게 이제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마지막까지 이제 두바이가 안 열리면 하루 전날 결항입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바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상황에 따라서 안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는 그쪽에 두바이나 카타르 여행하다가 이제 막 헤맨 거고, 지금 우리 컨디션은 아예 요 상황이 되면 그냥 캔슬 되든지, 만약에 가게 되면 두바이에서는 딱 2시간 반 있다가 이제 가거든요. 물론 이제 2시간 반 사이에 뭐가 있을지는 내일이는 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갔다가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니까 이제 간다고 하면 그래도 리스크는 크진 않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결론이 원한 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이거 시험 드는 사람이 있냐? 상관없습니다. 주여, 어쨌든 갈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말지 뭐. 그래서 주님, 그래서 기도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분별한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물론 그럼 이게 100% 주님의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제 신앙과는 이렇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주님의 방향이고 또 이게 한마음이 딱 됐습니다. 제가 한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마음이 됐어요. 물론 그중에 한두 분은 이제 마음이 꿀꿀하지만 다 손도니까 이제 이게 한 분도 있었지만 한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00% 주님의 뜻인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일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한다. 이 4번, 4번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방향 잡혔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나름대로 리스크를 안고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속 편하고 담임 목사로서는. 근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잡혔다고 하면 이제 곳곳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인정하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전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간증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케이, 이란 대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도록 그분의 주권 앞에 더 깊이 연결된 상황이라는 게 보이세요? 내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님의 뜻이 맞았어요. 그러면 모든 여정이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사라 뺏길 뻔하고, 그리고 왔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왔는데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도 일사천리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상황을 의지하면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 상태가 그래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짐 공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와봤더니 지금 이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또 뭔가 사인을 주시고 또 분별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또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를 배우는 건지 아세요? 믿음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돌파하는 영적 근력이 키워지고 그 속에서 더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들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건축 시작할 때도요. 주님 할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보인 거예요. 계약을 하면 교회 재정이 3억인가 보증금 해서 한 3억인가가 있는데 땅값이 64억인 거예요. 건축비가 뭐 계약상으로는 뭐 70억이지만 총 합하면 토탈 200억인 거예요. 3억 가지고 200억인데 하나님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는 없고 자꾸 환경이 막 찌르고 뭔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땅이 나왔고 이게 뭔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금이라도 노라고 하면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뒀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주님 지금이라도 저는 이거 도장 찍기 전에 안 합니다. 주님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하라는 평강을 해라 이렇게는 안 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귀에 안 들려요. 근데 마음에 뭔가 주님이 어떤 평안과 또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평안 주셔서 그리고 이제 아래층 내려가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막 제 사택에 있는데 얼마나 막 불안한지 이게 막 진짜 전쟁터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감이 전쟁터에 들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가 막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막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리고는 전쟁을 2015년 말부터 6년, 7년, 한 2년 반 정도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 막 살이 막 쪽 빠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배웠습니다. 고난 다이어트. 진짜 막 쪽 빠지고 진짜 인생에 막 어마어마한 시간. 하지만 그 시간에 뭐를 훈련했냐?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진짜 저는 그 부분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인생에 막 흔들리고 막 마음은 다 무너지고 도저히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극한에 갔을 때도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끝자락에서 하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면서 이제 깔아앉는데, 저는 그 극한의 완전 끝자락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하고 또 바닥 떨어졌다가 또 돌파하고 바닥 떨어졌다가 돌파하면서 그 깊은 심령 안에 엄청난 영적인 유업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훈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해서 목적대로 갔다, 이거는 솔직히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쓰는 훈련, 분별하는 훈련, 인내로서 돌파하는 이 훈련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데, 야, 우리 아줌마들 보니까 막 60대 막 70대 다 되신 분이, 저는 그분들이 목사님 못 가야 할 줄 알았더니 우리 가야 돼요. 우리는 꼭 갈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역시 감사하다. 이렇게 뭔가 성도들의 그 어떠한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이제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냐면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막상 진짜 하루 앞두고 짐 다 싸놨는데 캔슬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아멘.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을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권해서 내가 막아. 너 가지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 이 짐을 날라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잠깐 조정해서 내가 이렇게 비행기 안내할게. 그래서 딱 문이 열리면은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쫄깃쫄깃하면서, 야, 요즘 보니까 고기만 미사일이 날아다닌대요. 주여. 이게 불안하면 우리 26분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날아다녀도 아무튼 주님과 함께 이제 딱 두바이에 내렸는데 쫄깃쫄깃. 근데 제 생각에는 모로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왜냐면 막 밥도 해짓고 뭐 어르신들이 냉이도 따오고 지금 막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위로하고 또 가서 다음 세대 사역하고 그 땅 갈 거만 예배하고, 그리고 사우디로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거기 이제 시내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보니까 이란에서 이쪽으로 툭 떨어져서 이게 이제 영향을 덜 받는 곳이라 그쪽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문제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인정했잖아요. 이런 마음이지만 주님이 예끼 놈들 어디 사우디야? 싸우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 문제가 생겨 맡길 수 있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면
안 가도 돼요. 할렐루야. 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거 위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반반입니다. 주님, 원치 않으시면 막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인정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주님, 막아주세요. 네,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신의 산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다시 이제 두바이 찍어야 되거든요. 이제 요때 이제 뭐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싸 주여. 이렇게 하고 쫄깃쫄깃하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올 수도 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주권 아래에서 막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를 붙잡고 걸어갈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환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앞부분이 전제된 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주님께 맡기는 것, 그를 믿는 것, 그분과 연결된 어떤 컨펌 없이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가 한마음으로 분별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다양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 생각 많이 하면 실패합니다. 물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컨펌 받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면 툭 쳐내고, 주님의 생각이면 이렇게 그분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그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저는 알아요. 평안합니다. 또는 뭔가 이렇게 진동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움직여요.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특징은 기도가 계속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있고 염려하지 막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는 안 되고 걱정,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걱정만 하는, 그렇게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평생에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선지자의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니엘의 노래로 갑니다. 다니엘의 노래.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흔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길을 잃은 것 같으시나요? 내 길을 잃어도 그분은 참된 길이 되십니다. 참된 길이 되시 주님을 기다리라.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이 몰아쳐오나요?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흔들려도 흔들리는 분이 계시나요? 반석 대신 주님께로 나가라. 주를 기다려. 나 주를 기다려.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을 가게. 광야의 길을 사막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세요 세일해 가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이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세요. 주여 주여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 함께 갑시다. 주 함께 갑시다. 주 함께 갑시다.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